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악성 피부병을 심각한 병으로 분류했었다라고 합니다. 피부병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 피부병이 관찰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피부병에 관한 규례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4절의 말씀은 머리에 생긴 나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탈모 현상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하는 그 증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있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제사장이 관찰했을 때 그 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하여 나병과 같은 것이 있다면 부정하다라고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45절과 46절의 말씀은 제사장이 환자를 진찰했을 때 그것이 악성 피부병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환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45절과 4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환부를 본 제사장은 이 환자에게 부정하다라고 선언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큰 재앙이나 슬픔을 당했을 때에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즉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려고 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침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자신이 지금 걸려있는 그 병에 옮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곤란한 가운데 빠뜨리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거주지를 옮겨 그가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온전히 다 나을 때까지 격리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 또한 혹시 모를 접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성읍이나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예비되어 있는 집에 거주하며 또 음식도 제공받고 그러한 회복의 기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격리되었다라고 해서 환자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다라고 해서 그가 다시는 공동체로 오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언제든지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악성 피부병이 치료되면 그 이후에는 제사장이 그를 다시 진단하고 정하다고 선언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정하였던 우리도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의 자격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환자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나았다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그 환자는 계속해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함과 부정함을 판단하는 것은,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제사장 고유의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사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자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괜찮아졌어 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유익대로 자신 그 마음대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았습니다. 없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제사장이 그래 이제 너는 다 나았다.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도 된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그 이후에는 이 환자는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하셔서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 시민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47절에서 58절의 말씀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에도 악성 곰팡이가 생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병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47절과 4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습점이 발생하여 토롯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을 때 아멘. 히브리어 단어 이 악성 피부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악성 곰팡이라는 히브리어는 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말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바꾸면서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는 악성 피부병 또 사물에는 악성 곰팡이라는 그런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나병은 사물에 표현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물에는 이 곰팡이균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곰팡이균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었던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털옷이나 베옷 또 가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옷감이었는데요. 이러한 옷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주 입었던 종류의 옷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옷감의 곰팡이균으로 문제가 되었으니 일상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제사장이 관심을 가지고 봐라라는 이야기죠. 일상생활에 문제를 가지고 살지 않도록 특별히 이 옷감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악성 곰팡이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이 곰팡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이것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켜버리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게 하는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곰팡이균과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와서 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빨게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계속해서 퍼지게 되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불에 사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 부위만 찢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신 이유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결을 유지하고 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 거룩한 생활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모든 그런 부정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의 은혜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이 유지되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결함의 은혜, 그 정결함의 은혜 가운데에서 특별히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 정결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세상 안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으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짐을 또 회복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중증 환자들도 많아짐을 고백합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불안하고 낙심하는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고 복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주님의 그 넉넉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족함 없는 하루 보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